자, 계속해서 환란기,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란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겪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예언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 환란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12장 1절을 보니까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자,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내 백성이 그리고 내 백성의 자손들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신약 교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출을 받습니다. 신약 교회는 아예 고난의 시기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환란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모두 공중으로 들어올려 하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성전 안에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우상을 이야기하죠.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니까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마지막 날들의 환란기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이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방의 신상이 들어섰습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헌물로 드리고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 드리고 또 성소 안에다 돼지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로해서 마카비 가문에서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항쟁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나오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그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기 시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암흑기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투쟁을 하면서 외세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형상, 자기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 짐승의 형상을 성전 안에 세운다는 겁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에서 첫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7년의 한중간에 3년 반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의 환란기 가운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선심을 쓰겠지만 만약에 거룩한 곳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우상이 서지 못할 그 거룩한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곳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깨달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미 한번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경험했는데 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 사람이 지붕에 왜 올라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옥은 초가집이나 기와집이었는데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슬라브 집 같은 경우 지붕이 평평한 콘크리트 건물이 나온 다음에 평평한 지붕도 나왔는데 각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지붕의 모양이 제각기 다 다양합니다. 지붕이 뾰족한 지역도 있고요. 지붕이 경사진 곳도 있고 지붕이 평평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14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지붕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의 지붕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뭐 가지러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치라고 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하고 숨고 도망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계속 하늘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겠지만 그거보다도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회유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수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빼앗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편에 붙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눈치채고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런 사람들은 죽인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회유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 거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겠지만, 거절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환난기 때에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해야 하는데, 혼자 있으면은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기 좋을 겁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는 쉬울 텐데 식구가 딸려 있으면 좀 힘들어요. 특별히 누가 이제 불편하냐? 17절에 보면은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벤 자, 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잘 걷기도 힘든데 뛰기는 더 힘들겠죠. 그러지 않아도 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가진 사람들,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 이 아이를 안고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런 거 알아줍니까? 울음을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입을 털어막을 수도 없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크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환란기가 시작될 텐데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 큰일 났다고.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란 통과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7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목사님은 뭘 잘못 배우셔가지고 환란 통과서를 믿는 분이더라고요.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정도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인이 그 정도니까 그 밑에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환란기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고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쉽사리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회자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실행이 나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겨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북반구가 겨울이면은 그 남반구 그쪽에는 여름입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는 산타클로스가 수상스키 타고 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쪽은 여름이에요. 계절이 바뀝니다. 근데 꼭 집어가지고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이거는 북반구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반구에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또 태평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겨울 날씨가 몹시 춥고 혹독합니다. 비도 내리고 기온은 떨어지고 밤 기온은 더 떨어지고 겨울이 닥치면은 도망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주신 대상자 자체가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긴 한데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식일, 그 문제죠.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을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 여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여행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장거리 여행하지 말라 그런 건 없는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거리 여행하는 것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란기가 되었는데 안식일이 딱 닥쳤다.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 잡으러 와도 도망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나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세계가 시작된 이래로 없던 고난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인류가 한번 경험했었고, 세계 대전, 국제 전쟁들도 경험했었고, 흑사병 같은 이 전염병들도 인류가 경험했었고, 그리고 한쪽은 폭염이, 한쪽은 홍수가 나는 이런 이상 기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가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닥칩니다. 물이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이 자연계는 물론이요, 하늘에 있는 천체들, 그 지구상의 생태계, 사람들이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전쟁을 벌이면서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의 고난의 때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지금 환란기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일단 고난에 들어가고 그 고난 중에서 구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도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날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짧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거 말고 다른 설교자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각 개인이 고난당하는 날을 줄여주신다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너무 오래 고난당하면 버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날수를 줄여준다. 이걸로 개인화시켜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날들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수명,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짧게 해서 그 수명을 단축시켜서 고난을 덜 받게 하신다는 거. 근데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30년은 더 남았는데 한 10년 만에 일찍 데려가신다든지 해서 고난받는 날수를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이 고난받는 날수를 줄인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차원이고 지금은 이제 환란기 객관적인 전 세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면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해하셔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문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환란 기간의 단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전체 환란기는 7년 환란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3년 반은 첫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나 환란기 전반부나 후반부나 똑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은 똑같습니다. 7년 내내. 하지만 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이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 때고 후반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7년 환란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1260일로 기록되기도 하고 42달로 기록되기도 하고 한 일의 중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특별히 자기 백성이 받게 될 그 3년 반의 환란기가 그대로 두면 자기 백성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 6개월에서 좀 더 단축시킬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란기는 가변적, 유동적이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걸 못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란기가 3년 유대인들에게 닥친 그 환란이 후반부 3년 6개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단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 단축된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때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는 만약에 3년 반이 정확하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 드러냈네. 3년 6개월 딱 카운트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날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환란기가 이게 단축이 되기도 하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중강림 시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중강림과 휴거에는 아무런 징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 견해를 받아들이자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단축시킨다. 단축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또 걸림이 되느냐면은 아니 그러면 7년이라고 하셔놓고 3년 반이라고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견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20절에 짧게 하셨다게 had shorten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란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예수님 아니 십자가도 안
안 지셨습니다. 환란기도 고사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도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몇 장 넘겨야 예수님 십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헤드 쇼턴드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 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니까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이미 짧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기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하리라.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일의 언약을 정하고 한 일의 한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에는 그래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고난의 때를 단축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3년 반 자체가 이미 단축된 기간이 아닌가? 이미 단축됐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분명히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 날들을 짧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가 보면은 단축 안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당시는 한 달을 30일로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처럼 28일 있는 30일, 31일 이게 아니고 당시는 30일이 한 달입니다. 그 1260일이면은 나누기 해보세요. 1260 나누기 30, 42, 42달입니다. 성전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비해서 하나도 단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축하셨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년 반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단축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환란기가 10년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환란기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내내 환란 겪으라고 하면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3년 반 이것은 그들을 위해 단축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견해입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여기 보면은 그 날들이 했는데 영어로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day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날짜를 이야기도 하고 day and night 해가지고 낮과 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days라는 것을 그 낮들의 낮 시간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 숫자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3년 반이면 3년 반이고 7년이면 7년이고 1260일이면 1260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날들을 데이지를 짧게 하시느냐? 낮 시간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환란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체 이상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붉게 변하고 낮 시간대가 짧아집니다. 낮이 벌써부터 한 오후 3시인데 벌써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밤 시간대가 길어지는 겁니다. 날짜는 그대로인데 낮 시간은 짧아지고 밤 시간은 길어지면은 적그리스도의 감시나 추격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고 숨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해낮같이 화나면은 도망가다가 붙잡히겠지만 어두우면 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20절에서 말하는 구원,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육체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육체가 구원을 받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짧게 하시는 이유, 혹은 낮 시간대를 짧게 하면은 육체가 구원받는데, 육체가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배려를 해주시느냐?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 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교리, 창세전에 선택하여서 구원받게 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짧게 하신다, 단축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옮긴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인도 사람들 메시아 안 기다립니다. 일본 사람들 메시아 안 기다립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메시아 안 기다립니다. 메시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은 다 유대인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나를 내버려 두고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딴 사람들만 홀랑 데리고 갈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내가 아직 땅에 있다. 예수님 아직 공중 강림 안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늘로 데려가셔야 정상인데 내가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중 강림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을 내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언제인지 내가 예측은 못하겠지만 공중 강림과 휴거가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기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쪽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강림은 비밀리에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만 홀라당 데리고 가시지만 지상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신약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사막에 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단들, 자기를 믿어야만 휴거될 수 있다라든지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이는 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 이적들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흉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적들 보십시오. 모두 다 흉내내진 못했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거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짓 대언자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이적들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환란기에 있는 자들은 극심한 환란에 시달리고 살아가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귀가 솔깃해집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유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거든. 그때는 무조건 도망치고 피하고 숨어야 한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기에 남아있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절묘한 혼합 종교 여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신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성경 기록들 다니엘서라든지 나중에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고 환란기 가운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휴거는 안 됐지만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환란을 겪으면서 믿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환란기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이미 진노로부터 이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약교회에 적용해서 혼란에 빠지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그 이단 교리를 낱낱이 해부하고 분석해서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면 어떤 변형된 이단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환란이 닥치기 전에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란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엄청난 재앙이 이 땅 위로 쏟아질 것이요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전쟁과 그리고 온갖 재해들이 쏟아질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에게도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